자, 그럼 제가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물고기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것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옥토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큰 주제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맥락을 좀 이렇게 잡고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일날만 기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축복이, 그런 기쁨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김형국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두 개의 사진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이 시대를 드러낸 2개의 사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조각가입니다. 조지 시걸이라는 조각가, 현대 조각가가 만든 조각 사진이거든요. 이 그림, 이 사진 조각을 여러분들은 뭐 미국에 있는 거니까 못 봤겠지만은 평범해 보이죠, 그렇죠? 이 제목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각을 잘 보면은 또 거기에 러시아워라는 특별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찍은 거를 조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지만은 양옆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은 무표정하고 서로 쳐다보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앞으로 자기의 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고 뭔가 바쁘고 힘들어 보이죠. 그걸 표현한 조각품인 거예요. 현대인의 삶이 바쁘기는 한데 뭔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돈 버는 데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돼버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거는 듀안 헨슨이라는 사람인데 사진이 아니라 이것도 조각품이에요. 사진처럼 생겼지만 조각품인데요. 뭘로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배가 좀 나온 거 보니까 돈 좀 있는 것 같고, 여행을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여유로움을 가진 것 같지만 뭔가 그래도 피곤해 보이죠. 예? 두 번째 부류는 돈이 있지만은 가질 건 가지고 있지만 풍요를 누리는, 아마 그 시대의 상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권태라는 거예요. 권태로움.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죠? 모든 것이 다 가졌으면은 내가 다 이렇게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권태로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자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그 나에게 자극 줄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자극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좋은 차를 몰고 싶은 욕심이 있고, 여자들은 예쁜 그릇을 막 모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두 가지의 그 모습이 아마 우리 일상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을 노래로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예요. 제가 불러주면 좋겠지만 저는 잘 노래를 못해서 제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서른에 고백하기에는 조금 성숙한 노래 같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20대 빨리 30이 왔으면 됐겠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훌쩍 30이 넘어가고 40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 50, 60 그냥 세월이 막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가슴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 뭔가 가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인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 일상 속에서 이 피곤하고 이 분주한 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그래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서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오늘은 제가 베드로의 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많이 지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언제쯤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시간은 언제쯤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닷가로 몰려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배를 대고 그물을 씻는 그 장면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한참 유학생활을 할 때 우럴스에서 청소를 했대요. 새벽 1시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7시 때쯤 이제는 장비를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오버랩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피곤한 우리의 인생,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는지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하고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 무리를 가르쳤다. 시몬의 배가 오는 걸 보고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일부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뛰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쫓아와서 또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 속에서도 우리는 좀 이게 두 개의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광경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내려왔더니 자기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자기의 귀로는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몸은 그물을 열심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귀로는 이렇게 뭔가 들려오니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들렸다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끔 할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귀로는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갖 생각은 내일부터 내가 해야 될 돈벌이에 관심이 우리의 마음과 손과 다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웃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네, 다 들킨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눈이 스르르 감기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종교적인 얘기일 뿐이지 이 말씀이 나의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배에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돈벌이나 나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나 내가 고민하는 거나 이런 거 예수님이 같이 관심 있게 나를 생각을 하시나?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했죠. 계속 반복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듣긴 듣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듣고 있어요. 다 말씀을 마친 다음에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주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하고 관계된 얘기니까 딱 들렸던 거예요. 나에게 지목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밤새도록 고생하고 와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는 못했다니까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와 자기에게 한 얘기가 와닿지는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내가 고기 잡는 데서는 전문가인데, 평생을 내가 고기 잡으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나보러 지금 고기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디라도 못 잡고 지금 왔는데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낮에는 물고기들은 깊은 데로 절대로 살진 않아요. 예수님, 낮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거든요. 자기 전문적인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 생각보다. 바로 그 뒤에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말씀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이때까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한번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그랬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로 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대로 하니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박. 이런 상황을 대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요? 대박 나는 상황. 네, 다 우리 인생에 이런 대박을 꿈꾸면서 야, 나도 이런 대박을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잔치집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잔치집의 빙하리에 그 물이 변한 포도주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물을 떠나르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두 종류의 우리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느낀 그 기쁨,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기쁨, 둘 중에 하나 어떤 걸까요? 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방식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알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버드대 박사까지 받아서 앞길이 정말 환하게 열려있는 분이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뭐라고 어떤 글을 썼냐면 몽골에 있는 어떤 한 자매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찾기 위해서 사방 막 뛰어다녔는데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소를 찾는 거를 멈추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말씀 드리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얘기하게, 제가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찾다가 근데 결국 못 찾고 이렇게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잃어버린 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좀 이 소를 좀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소가 교회 앞에 딱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지금 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급한 내 사업탕의 일과 내 바쁜 일정들과 내 상황들을 여러분 뒤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대답 못하고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찬송에 보면은 찬송 302장에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틀렸어요. 네, 한번 헤아려 안 보나. 갑자기 그냥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마음이 졸여서 깊은 바다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낮은 물가에서만 찰랑찰랑거리면서 그걸 받아보는데 파도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깊은 바다로 못 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깊은데 그거로 나가야지만 된다.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낮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그 파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깊은. 예?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낮은 물가에서 이렇게 너무 낮은 물가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려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깊은 그 기도의 세계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피상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고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전혀 기대 없이 종교적인 행사화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갈색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바다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목회자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낮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바다로 한번 나가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고 살아갔다 하면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빈 그물인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가 이제까지 계획했던 방식이나 내 삶에 내 계획대로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될지 않아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정말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는 빈 배였다라는 거예요. 빈 배. 그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방식대로니까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방식대로니까 정말 그게 아니었네 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됐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됐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네? 이 베드로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가 주님 동업합시다. 주님은 찍어만 주세요. 제가 5대5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동업합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생각을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자랑, 내 의로움, 내 경험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낮은 거예요. 자꾸 자기 의의를 뭔가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신앙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여러분 깊은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쭉 돌아가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주님 왜 나에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경험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멋진 신앙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 피상적으로 우리 경건의 삶을 훈련할 때 이 시대의 신앙인의 문제는 피상성이다. 이 피상성이라는 것은 낮다라는 거예요. 낮다. 얇고 낮다. 사고하는 것도 낮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깊이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깊이가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이 피상성의 시대, 피상성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보는 거죠. 누구는 만나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연을 가정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이 빈 그림 같고 빈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와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이 고통하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람이다.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장년이라도 엎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여러분 청년들과 여러분 멀쩡해 보는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오늘도 바쁘게 앞만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으로 피곤한 얼굴으로 앞을 향해서만 걸어가야 되는가요, 여러분? 마땅하게 할 거 없으니까 내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방향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정주영 씨 예화인데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겐 빈대 철학이라는 게 있죠. 그분이 이 엄청난 현대를 이루는 데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빈대도 사명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이 정주영 씨가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로 살아갈 때 이 천막에서 잠을 자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식탁 위에서 잠을 잤는데 그렇게 빈대들이 극성인데요. 빈대가 뭔지 모르죠. 빈대를 물려봐야지 알죠. 빈대 물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정말 힘든지 몰라요. 이 빈대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다가 머리 이게 생각을 해서 그 식탁 다리 밑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4군데에다가 세숫대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놔두고 그리고 옷을 다 털고 위에 올라가서 잤어요. 그랬더니 빈대가 안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참 내가 똑똑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빈대가 다시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잠을 자다 말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빈대가 이 물을 건너서 자기를 이렇게 다리를 타고 올라온 게 아니라 저쪽 담을 타고 올라가서 막 가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자기 침대 그 중앙을 향해서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 빈대가. 응?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야 빈대도 비전이 있구나. 빈대도 비전이 있는데 하물며 이거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에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그래 너 사람 낳는 어부 되라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그냥 사람 낚는 어부 돼 이렇게 얘기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딴 데로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라고 한 말씀이 참 베드로에게 딱 맞는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실패도 맛보고 고기 잡는 법도 깨달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통해서 다 익혔으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딱 맞춤으로 말씀해 주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비전을 말씀을 주실까요? 아마 의사들에게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사들에게는 사람만 고치지 말고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겠잖아요. 그러면은 사업가들에게는 뭘까요? 사업만 하지 말고 천국을 복음을 파는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 되지 말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겠잖아요. 집사 헌신주일인데 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잡사 되지 말고 집사가 되라. 미안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잘 안 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보다 더 큰 원대한 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방을 보지 않고 피곤해 찌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로 불렀는지를 깨닫고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우리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너무 낮은 물가에서 두려움 속에 뻔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물가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목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자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튀르키예를 위한 기도인데요,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고통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찬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진이 눈물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인 줄 알고 우리가 돕고 또 기도하고 어수속히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보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그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곳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